헌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혹은 연보라고도 부르죠. 헌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연보라고 했을 때는 지체들을 구제하는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것, 하나는 수평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헌금에는 이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이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한 일이지 않아요? 또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쓰는 물질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헌금 혹은 연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돈, 물질, 땅, 주식 이런 것들, 유무용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혹은 이웃과 나누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이제 헌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헌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바치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치는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헌신이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시간, 노동력 혹은 은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주일날 예배 중에 교회한테 물질을 바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매번 드리는 헌상기도 혹시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건데요, 교회 가져와서 드리는 물질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헌상해야 될 대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운데 일정한 정도의 물질을 바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헌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헌상의 시간은 주일에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상의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마다 다 헌상의 대상이고 헌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교회, 특히 선교적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선교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이 헌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피겠습니다. 둘째는 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헌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서 헌상해야 참다운 헌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헌상할 때의 마음과 실제 내가 내 소유를 세상에서 사용할 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해도 잘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헌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헌상해야 되는지,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존재로서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헌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께서도 선교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인생을 사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고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 광범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는 다 가난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요셉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러니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지 않겠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집을 나와서 순회 전도자로 사는 일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아유 귀하십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후원자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먹여 살리는 거 스승이 또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쨌든 그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물 먹은 사람들,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쓰고 그다음에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 불쾌한 존재, 심지어 불온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자기 기득권을 지킬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방해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 예수님 몫이었어요. 음식도 필요했고 병을 고쳐줄 능력도 필요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려면 거처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충당하셨는지 복음서를 읽어서는 사실 생생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 비범한 능력은 성령님께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만 잘 의지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제자 그룹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자자해지면서 예수님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지지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니 제자들도 전도하는 일에 보내면서 이제 성령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의지해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보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병들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고치고 살리는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님께 받은 은혜대로 네가 했으니 너도 거저 줘라. 그거 좀 해줬다고 대가를 기대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렇게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필수품들입니다. 그런 것들 많이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가 먹을 것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당연하게 공급하실 거니까 믿고 가라 말씀하셔요. 실제 초대교회를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왕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사도들이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선교적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전부 공동재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각 개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체들의 필요를 보면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서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헌금한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체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것을 헌금의 일상화,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좀 여유 있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땅이나 집을 팔아서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날마다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고 성도 개개인마다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늘 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낸 헌금이나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선교적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헌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이든지 주중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직접 선교하는 일처럼 보이는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 일이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선교적 존재로 산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헌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헌상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나 전체를, 내 조건 전체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헌신이고, 헌상은 그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헌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고 때로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헌신에 그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난 PD 수첩에 나온 정광훈 씨 이야기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특히 뭐 드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진짜 이런 일이 우리 시대도 가능해?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거야? 통합 측은 이번에 총회에서 정광훈 씨 아무 문제 없다고 해줬죠? 말이 됩니까? 사람들을 호리고 겁박하고 거짓으로 변명하는 그 간교한 혀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돈 바치고 몸 바쳐서 결국 560억 보상금 받아낸 그 집단을 세상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드러냈다, 참 그들이 믿는 예수님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선교적 교회라고 도대체 누가 불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짓겠다고 하는 저 세계 기독청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몸을 바치고도 그들은 전혀 헌상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돈 죽을 때까지 꽉 붙잡고 있고 내 자리, 내 은사, 내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전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눈꼽만치도 헌신하지 않고 자기 삶에만 충실하고 교회를 자기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헌상하지 않는 사람이요, 헌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왕정체제, 봉건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제도가 아니듯이 자본주의 체제도 성경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대가 잠깐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양상이 다르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 영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이고 그 사회주의도 그 양상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가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본주의가 악하다고 해서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체제를 부정하고 이 세상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체제 안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듯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체제 안에서 승자가 되어서 번 많은 돈을 교회에서 헌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대범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소심하게 저항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의 통로가 결코 아니고 복 자체는 더욱더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말이나 삶으로 세상 앞에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 그 자본주의 체제가 숭상하고 있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보다 전쟁을 만드는 세상, 공존하기보다 생존만을 위해서 간신히 살아남게 하는 이 체제, 이보다 더 심각해진 우리 시대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려고만 애쓴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도 야, 저 사람 참 성공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저렇게 돈 많아졌으니 복받았다, 저렇게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 복받았다, 그렇게 칭송해 준다면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앞에 설득력 있게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이 세상을 상대화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소망을 얻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진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세상에서 기고 날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를 맛보게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겁니다. 선교적 존재로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헌상을 하지만, 동시에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때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헌상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도 그건 우리 좋아서 하는 일이지, 우리 좋아서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헌상의 신학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헌상을 잘 하려면 돈, 소유에 대해서 적어도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돈과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 세상이 안 갖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헌상을 진실한 헌상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헌상의 신학이라고 부른 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상은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 이것이 헌상입니다. 둘째, 우리는 소유 혹은 돈과 하나님 가운데 단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헌상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바로 이 소유 너머에 참다운 세상이 있음을 소망하는 자, 우리가 기대할 참다운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상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헌상의 신학은 한마디로 물질 혹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태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갖출 때 돈의 액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헌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시적인 소유든지 혹은 비가시적인 소유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포함해서 이 존재를 유지하고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모든 관계, 모든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흔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은혜가 주는 상상력으로 사유하는 사람, 이 은혜가 주는 상상력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어떻게 매년 똑같을 수 있습니까? 10년 전 내가 알았던 그 은혜와 작년에 내가 알았던 은혜와 올해의 은혜는 다르죠. 같은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겪은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주님께서 내 삶에 쑥 들어오셔서 만들어 가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주시다라는 동사 있죠. 이게 카리조마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시다, 선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어찌 선물로 은혜로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만큼 인생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식의 미래 내가 건사할 수 없고 나는 그냥 하는 것만큼 하는 거지. 돈과 소유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받은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자 하는 사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헌상의 삶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답답한 상황을 인생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안목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 행실도 달라질 겁니다.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사랑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이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물론 고난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멍청한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더 멍청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통을 우리 현대사에서 숱하게 봐왔는데 또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 부려서요,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인지 아는 것 없이 그냥 당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어찌 주실 수 없겠느냐, 선물로 주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박해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훨씬 더 풍성한 헌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지,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제대로 한다면 훨씬 더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인생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있고 없고, 이 믿음이 있고 없고, 이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 있고 없고가 세상과 우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별해 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무엇이 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변하고 가장 나중까지 서서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회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 돈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스펄전이 말했듯이 우리의 회심은
호주머니가 제일 늦게, 제일 나중에 회심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회심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극복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다면, 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권력을 가지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더는 소유 가지고 자신이나 남을 평가하지 않게 될 겁니다. 명예 챙기고 자리 차지하려고 타인의 인생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돈의 위력 앞에 순한 양에 대해서 다소고대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사라질수록. 그래서 내가 존재감이 없어질수록 우리는 돈의 위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으면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엄청나게 큰 모험입니다. 늘 급진적입니다. 확실한 돈보다 불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면, 또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처럼 여전히 사랑의 사람을 좋아하고 감사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여전히 존중합니다. 돈을 넘어서는 사람,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정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종교를 초월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유에서 우리가 놓이면 놓일수록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그 소유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호구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기꺼이 자발적인 호구까지 되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진짜 이상한 논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로 힘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호구로 그렇게 살면서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앞에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느냐에 상관없이 주님은 헌상의 삶을 잘 살았다 인정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헌상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헌상의 1차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우리가 헌상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소유와 하나님 가운데 단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헌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면 우린 절대 돈 혹은 소유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까지 대체할 수 있는 매력과 마력을 가진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 최영 장군님의 가르침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황금은 황금같이 보아야 합니다. 황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황금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절대 그 황금이 감히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황금이 부모 노릇을 대신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황금이 성도 노릇을 대신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수고하여 기도할 일을 돈으로 퉁치는 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 자녀의 신앙을 챙겨줘야 될 일들을 다 제쳐둔 채 돈으로 퉁쳐서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서 내 할 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돈 내는 사람 필요하죠. 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수북하니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묵묵히 돈 없어도 기도하고 몸으로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목회자가 때로는 부족해도 참아주고 말씀에 아멘하고 돈이 아니고도 필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삶 다 누리고 돈으로 퉁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상의 삶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신이 되고 시장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돈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교회를 망가뜨렸고 선교를 변질시켜 왔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게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양심도 염치도 체면도 품위도 존엄도 다 버립니다. 지금 이 땅의 정치가 이렇게 변질되고 권력자들이 저렇게 탐욕을 부리는 것은 돈 안 주고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망치면 모를 뿐 모를까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 소유가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변함없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믿지 않는 인간이 자기 안전,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물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 신과 만문 신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둘에 대해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이렇게 대조하죠. 사람들은 지금 이 돈에 하나님께 부여해야 될 인격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앞에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돈을 저 돌같이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재물 사랑하고 재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나온 것이라야 그 돈이 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절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강조하면 자기 속에서 반발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요즘 목사님 몰라서 그래, 얼마나 했었는데 하면서 반발하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내면 단순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이 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더 미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믿고, 저 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에 부여한 인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유독 나에게 많이 주실 때도 의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셔요. 거기에도 다 뜻이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하나님 돈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세상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돈만 넉넉히 주시면, 그래서 돈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만 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압도적일 때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해드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죠. 돈 많이 벌려면 얼마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라서 하는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얻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권력에 우리가 지지 않고, 그 영향력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 돈에 우리가 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좋다는 말을 들었던 우리 당숙이 두 아들 판사와 검사 만들고 강남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고 나서부터 형제들에게 오만해졌고 친척들에게 대대해진 것을 볼 때 참 돈이 요물이라는 생각을 명절 때마다 하게 됩니다. 돈 좀 벌고 자리 좀 차지했다고 사장 소리 듣고 교수 소리 듣는다고,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소리 듣는다고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이미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건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도 지난했지만 그가 얻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절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유용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대상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기도 한 돈, 천의 얼굴을 가진 재물.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사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 돈을 다룰 수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둘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돈으로 유혹하고 죽음으로 위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해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지금껏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아무도 이 소유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부터 그들이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만이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 그것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게 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다 입금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굳이 헌상의 시간을 만들어서 의식을 진행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거두려고 했다면 좋은 방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절대 이체하게만 안 되고 현금을 갖고 오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잠자리채 돌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 다 넣으면 됩니다. 많이 낸 사람 순서로 올려놓으면 더 효과적이고요. 헌금을 내는 실적으로 임직을 하면 됩니다. 헌금 낸 사람과 그 사연을 일일이 불러주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 돈 많이 거두려면 그렇게 분별력이고 신앙 좋은 사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남을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 없는 사람만 남게 되고, 헌금해서 몇 배로 돈 돌려받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쩔쩔매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쩔쩔매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남으면 교회가 훨씬 부자가 됩니다. 해볼까요? 석 달 만에 여러분들 재산 저한테 다 갖다 바치게 될 겁니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헌상을 예배 순서에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린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헌상의 시간은 돈 바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권을 고백하고 실제로 이 명백한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물질 다스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고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게 갈등과 고민과 통증 없이 헌금을 준비할 때가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을 때는, 살 날이 많이 남을 때는, 하고 싶은 일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많고 아직 밥맛이 좋을 때는 헌금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피 같고 내 살 같은 돈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떼어 드림으로써 우리 그때마다 이 돈의 위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감하는 것이고 이 소유를 잘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달려오신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게다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없이 이거 없다고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것 아니다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여 여기 오신 적 몇 번이나 됩니까? 액수를 결정하면서 갈등하지 않은 적이 과연 있기나 합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고백은 해요. 근데 내 마음이 흔쾌하지 않잖아요. 난 누구의 주권을 더 믿고 있지? 그런 쪽팔리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시간이 이 헌상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나 대견스럽죠? 겁나 보기 좋죠? 알아서 챙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까운 마음으로 또 드립니다. 매번 자식 위해서 쓰고 집 위해서 쓰고 내 몸 위해서 쓸 때는 고민 안 해요. 왜요? 자식이나 가족이나 내 집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한 여유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남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쓸 때는요 많이 남는데도 아까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고 이웃이 나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고 교회가 나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고백한다고 되는 일이 않아요. 매번 아까워요. 매번 죽을 때까지 아깝다고요. 내일 죽어도 오늘 돈 가지고 걱정할 거예요. 아끼려고 그러고 그렇게 즐기듯 즐겨요 우리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교인과 교회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물질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버리고. 돈이 그만큼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황금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 돈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이 됩니다. 그 돈에 집착하고 매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드릴 때 소유가 아까운 것은 그 소유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소유가 내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내어줄 때 나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구중궁궐에서 살아도 아무도 문자 보낼 사람도 없고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내 어려운 사정, 쪽팔림을 무릅쓰고 내 모든 형편을 나눌 만한 사람 하나 없을 때,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빌릴 사람 하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쁜 짓해서 나라 세금 빼돌리는 권력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청와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했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부인이 그동안 잘 봐둔 곳에 공사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팔아치울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오고 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호화 유학시키고 가짜 스펙 만들어서 유명 대학 입학시켰다고 합시다. 많은 부동산 사들여서 자자손손 일 안 하고 호강할 수 있다 합시다. 그게 부러워요? 그들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절대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크든 작든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소유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그것을 알 리도 인정할 리도 없습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질수록 유토피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빛으로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돈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돈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돈에 가공할 만한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찮게 돌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 그래서 돈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씁시다. 주식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비트코인도 알고 금융도 알고 소비 계획도 세우고 자산 관리도 하고 자본주의 숭배하지 말고 그 체제를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헌상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헌상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권이 돈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것을 아뢰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물질, 이 소유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는 이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결정을, 세상과 다르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결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참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따라서 헌상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 세상에서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더 온전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고 바로 그 세상을 여기에 가져와서 구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요, 힘들게 고생만 하다고 갔다고 애석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유로 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가난 때문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았다면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작게나마 이 땅에서 천국을 읽으며 사는 모습 보여주셨다면 어떤 부자들의 호의호식이나 호응한 삶보다 그의 삶이 영광스러웠다고 우리는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망의 삶에 대해서 기리면서 우리 본받자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이상적인 올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표현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헌상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빚 일단 갚고 나서 집 한 채 장만하고 나서 자식들 키우고 나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자식들 좀 안정되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번거롭게 살기 싫고 엮이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그냥 우리끼리만, 편한 사람들끼리만, 가족끼리만,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이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상시 헌상 제대로 할 리도 없지만 설령 교회에 많은 헌금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후회하고 서운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상은 이 소유를 가지고 소유 너머의 참 소망을 여기서 구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되게 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해요. 건물 짓고 뭐 사고 그런 것들은 오래 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 중요하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 임금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쓰고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재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하자 그랬어요. 마게도냐, 저 빌립보 교회는 가난해요. 성도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잘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 항구 도시인 고린도 성도들은 부자로 살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냐면 구제헌금 하는 일이도 그 말이에요. 이 선물 주는 일에도 내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꼭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네가 네 재물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좀 이 진정성을, 진실함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요? 부유하신 이로서 하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갖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성육신과 십자가죠.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성도들 보소. 순복음교회 같으면 그냥 아멘 하고 막 좋아했을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안 해 아직도.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해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늘의 영광, 자기가 버리신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요. 어떤 관계요? 많이 움켜쥐고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많이 챙기는 그런 이 세상 담지 않고 그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성도들이 알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해지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네가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라. 구제헌금 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헌금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평상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 주는 거 맞나?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방인 신자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고마운 헌금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마 그들은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이 말이 부유해졌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그런 도움을 받고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저도요. 빚이 엄청나게 많은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누가 줬는지 아는 헌금도 있지만 누가 줬는지 모르는 헌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주셨던 건 아니에요. 물론 겁나게 쪽팔렸고 학교에서 빨리 왜 나쁘고 안 내냐, 안 내면 성적 안 나온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딱 전화 와가지고.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냥 그날도 쪽팔리고 그 다음 날도 쪽팔리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어떻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나오면 좀 그때 줄게요.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조금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먼 미래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제가 맡길 수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이때만 도와주시지 않고 내 인생 내내 내가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이분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부요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돈으로 참여해야 될 진짜 소망입니다. 맛보기에 그치는 소망이지만 이 소망을 맛보지 못하는 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돈만 밝히는 곳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좋아하게 될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말빨이 센 교회가 될 것이고 부동산값 지켜주고 세금만 깎아준다면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도 좋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상관없다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사람이 되고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히려 그 불쾌하게 계실 겁니다. 왜요? 그들은 헌상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배불렀기 때문에.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소망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 진짜 영광과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헌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다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기억해요. 그 솥단지 밥에서 첫 번째 밥을 풀면 반드시 저희 할아버지 진지였어요.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바치는 사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헌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헌금 많이 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헌상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마음속에서 막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요. 허상미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없을 때 작정하세요. 있으면 막 그 믿음 없는 사람 갈등하니까 없을 때 죄송합니다. 상담 받겠습니다. 헌상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헌상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 안 바쳐도 하나님은 잘 사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그냥 교회 문 닫고 다른 교회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으세요. 내가 아쉽지.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헌상 시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 실천하고 표현하라고 주신 시간, 훈련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돈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앙은 그런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잘 가르치고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한 자들 잘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들은 교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돈 때문에 마음 높이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앞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대신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재물 갖고 어떻게 산다는 뜻입니까? 선을 행하는 데 쓰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권면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기를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살면 좋고 안 살아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부한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 장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부자인 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높은 마음을 갖고 그 돈 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이 교회 안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 잘 가르치고 잘 실천하게 훈련하는 것이 교회 재정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쪼잔하게 시시하게 목회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회 하지는 맙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하면서 재정 튼튼하게 하려고 헌상 설교한다. 아이고, 박 목사도 이제 갈 만큼 갔구나. 그동안 10년 동안 안 하더니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구나. 못 참고 이제 하는구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에? 너무 비루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지? 라고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만몬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상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헌상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좀 실제적인 헌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재산 다 갖다 바칠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이 되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건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겐 참된 소망이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이 소유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세상 앞에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참 증인의 삶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